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까지 오신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2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로 지금이라는 이 현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앞으로의 모든 길들 속에서도 주님의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고 넉넉히 이겨나가며 또 넉넉히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이 새벽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예레미야 7장이죠. 7장. 오늘은요 7장 21절부터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26절까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답답함을 막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여기만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성경 읽기표가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인데 그 안에 내용이 거의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시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살까?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내가 무섭지도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실망이 크신 거예요. 당시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지, 어느 정도 악한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깨닫지도 못했고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외치기를 6장에서는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외쳤다는, 7장에서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요, 7장 3절, 오늘 이거 7장인데요 21절부터 읽었지만 3절에 이렇게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나와서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생활과 행실은 죄를 따랐고 악한 것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만큼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드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냥 생활, 행실 올바르게 하고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살고 뭐 이렇게 단순히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7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바로 그 말씀을 외친 장소가 성전 문 앞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성전 문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 성전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들에게 외치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서는 이것도 결국은 예배의 문제로 귀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예배의 문제였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살았을 것이고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았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라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라면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요, 결국은 거기서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서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7장 8절에 보시면은요, 악한 행실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거짓과 위선들, 참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 음행, 우상 따르는 그런 악한 행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살면서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정말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구나. 11절에서는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은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고 싶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고 싶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죠.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부분들이 나오는지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24절로 26절에서도 그들의 악한 행실을 쏟아내시고 있어요.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쇠나 무쇠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겉모양하고 다르게 이 속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이 마음을 다 보셨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쫓아서 속속들이 그 부패한 변질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속속들이 부패한 모습,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번제로 제물을 태우고 정말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너희가 번제로 드린 고기든 뭐든 다 너희들이 먹어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 했더냐? 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원하지 않는다. 그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나?
이런 말씀.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내 앞에서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예배자로 예배를 잘 드렸다면, 진정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행실이 그렇게도 악한 길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그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죠. 나는 오늘 안식일을 지켰지. 자기 만족이었다. 자기 만족. 종교적인 만족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이고 또 지키고 나면은 또 편안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은 성전에 나왔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가 영혼의 축복이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배는요, 나의 만족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성전문에 들어오실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만족하면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배 안에서 나 자신을 섬겼던 예배 안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본질이지요. 나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런데 만일 예배 안에서 나의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나를 섬기는 예배 안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만족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그분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 66장을 할 때에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로 나올 때에 겸손한 사람, 회개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사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곳인데 감히 이곳에서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히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설립주일 때 조 감독님이 읽어주셨던 시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 입을 막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이 땅에 성전 예배를 흩으셨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공사 중이신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떤 조직을 잘 정비하면 살아남는다? 그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엎드린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사,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생활과 행실이 그분의 뜻에 따라지게 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묵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속의 레위기, 제사법에 나오는 제사법을 쭉 기록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하신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이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진정으로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이 받으시기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요, 그냥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분의 뜻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 서변에는요, 그런 것들이 많이 와요. 막 높아지려고 하고,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가증한 일이죠. 제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높아지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너희 마음을 보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고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서 나의 만족을 구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를 소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김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삶뿐 아니라 육신의 삶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분 중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일 찬송가로는 357장, 지금 찬송가로는 322장입니다. 322장, 통일 찬송가로는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고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마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몇 번이나 더 있을까요?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땐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분께서 보시기에 정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도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또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니까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파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